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열심히 경주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부단히들 애쓰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고 체험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분들은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선교 단체입니까? 구제기관입니까? 교육기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우리는 압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는 더 귀하고 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직분까지 받은 믿음의 종들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답지 못한 교회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있다는 말이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그 교회가 지니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초대교회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몇 가지 원리를 찾아봅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주님이 뭐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천주교는 교회의 주인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황이 베드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부여받았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직 계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해석상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교주를 하나님으로 받들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단 종파나 사이비 집단일수록 교회의 주권을 주님에게 두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두는 것이 특징입니까? 사람에게 두는 것이 그 특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치고 건전한 교회도 없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 모두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다가도 사람의 소리가 크고 사람의 위치가 클 때 그 교회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우상 숭배와 불신앙 풍조로 일으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베드로를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그 여세를 몰아서 교회를 파괴
파괴하기 위해서 파상 공세를 끊임없이 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사이비 집단들도 이제는 길 밖에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하여 산 옮기기 작전으로 세워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때를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신학을 가장해 사회의 정치를 가장해 교회의 개혁을 가장해서 교회를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나 사탄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세운 교파나 단체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운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교회를 거쳐 이스라엘 민족교회로 그리고 오늘의 교회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동독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마다 출입문에 못을 박았습니다. 러시아도 90년 이상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북한도 전시용으로 2군데 보이는 교회를 세웠을 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문지방은 걸 수 있고 철장을 칠 수는 있겠지만 교회 자체는 죽일 수도 없앨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요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교회 공동체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려 뭐라고요?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담대하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되었죠.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왜 먼지가 다 납니까? 흙으로 지우가 되기 때문에 털면 먼지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교회에 왜 시끄럽고 말이 많아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와 냄새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죄사함 받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유명한 작곡가 슈베르트는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이런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주머니를 딱 이렇게 거꾸로 딱 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빨래줄에 이렇게 걸어놓는답니다. 그 뜻이 뭐예요? 나 슈베르트는 돈 떨어졌습니다. 표현이라고 합니다. 나는 주머니가 비었다, 돈이 떨어졌다라는 표시로 주머니를 뒤집어 놓고 빨랫줄에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놓아야 할 장소입니다. 그야말로 내 모습 이대로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서로 보면 현재 보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발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믿음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현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축복이요 복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변해야 할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흠 있는 사람이 모여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지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고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모습을 귀하게 소중하게 보는 그런 습관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슈베르트의 주머니처럼 그 속내를 다 드러낼 수 있는 내 모습 이대로의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만 숨기고 감추면 버림받고 맙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목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느끼고 깨달으면 돌아서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회개란 떠난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리를 떠난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와 길이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8절을 보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려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33절을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부어주세요?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겠다 했습니다. 참 우리는 대포가 커요. 돈을 벌어도 어떻게 벌기를 원해요? 날벼락이 아니라 돈벼락 맞고 죽어도 좋으니까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쏟아 부어주시지 성령이요 폭풍서처럼 쏟아 부어주시겠어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포 하나는 커요. 지분도 없어도 커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폭풍서처럼. 그러면서 돈을 세면서 그러니까 심은 너는 나느냐 이 돈 세는 소리를 38절을 보면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은 뭡니까? 성령행전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가? 본문 42절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 성숙한 교제가 시작되었다 했습니다. 젠틀맨이에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면 멋있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아요.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가능하면 기분 나쁜 말 하지 맙시다. 못 삼켜요. 침 한번 삼키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 못 삼키기 때문에 그까지가 못 삼켜요. 뭐 하는데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침 한번 꼭 삼키면 넘어가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인들은요 성숙한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무엇을 깼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떡을 떼며 했습니다. 44절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주는 데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줘도 막 갖다가 쏟아 부어 주시니까 드리는 것이죠. 장갑도 그냥 주고 싶지만은 그건 값어치가 없잖아요. 다 여러분 이게 소모품 같은 거 다 사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쓰시라고. 공짜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공짜 좋아하면요 머리 벗어져요. 그냥 입으라고 내세요. 그래야 여러분은요 그도 5분 10분이 아니라 10분 20분 머리 깎는 저는 5분도 안 걸려요. 돈 주려면 아까워요. 어제도 깎았는데요. 깎을 수가 없어요. 3분밖에 안 걸리더라고. 목사님은 깎으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나 가위소리가 안 되죠.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했어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날마다 마음으로 모이고 만났습니다. 모이면 떡을 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겠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모이면 좋고 만나면 좋고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랬어요. 충만하면요 보고 싶거든요. 만나면 좋고 헤어지면 아쉽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짠짜잔짠짜잔짠짠짠. 왜요? 예수 믿으면요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충분히.
헤어지면 참 아쉬워요.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는데 부담스러우면 되겠어요? 기도하는데 부담스러우면 되겠어요? 주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말할 때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기도할 때 쉽잖아요. 떡을 떼며 했더니 우리 또 이상규 사님은 떡 먹고 싶어요. 떡 드릴게요. 사가지고 왔어요. 송편, 맛있는 송편 사가지고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누고 싶은 마음과 충돌감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친하고 오늘은 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무엇 부리잖아요? 무엇을 부리지 않아? 변덕 부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덕이 죽을 끓어요. 영국 격언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 저는 큰 도전을 받았어요. 영국 그 격언에 새 친구를 사귀라. 그러나 옛 친구를 버리지 말라. 새 친구는 은이라면 옛 친구는 뭐라고요? 금이래요. 옛 친구는 금. 오랜 친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냈다고 이물었다고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까워서 예의 범절을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귀한 친구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줄 분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카톡 하나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도 좀 찾아와요. 어려워요. 나는 보고 싶냐 가고 싶다고 하지만요 막상 가보니까 감당도 못 하더라고. 하루 이틀은 좋아하는데 3일째 되면 벌써 얼굴 색이 달라져.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끼리가 지지고 걷고야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이웃이 낫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여기라고요? 금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둘째는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밥맛이 없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체중이 줄고 날마다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일어났다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체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탄이에요. 특별히 살이 쫙쫙 빠지면 10파운드, 15파운드, 20파운드 이상 빠지면 정말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까매진다니까, 혈색이 안 좋으면 여기에는 없으니까 하기가 편하네요. 다한색이 아주 좋으십니다. 아멘. 모르긴 몰라도 어젯밤 10시에 라면 한 그릇 드시고 엎어져서 주무신 것 같아요. 얼굴은 다 좋으십니다. 언제부턴가 말씀이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찬송이 죽고 기도가 죽었다면 그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찬송 시간이 기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건강 상태는 외적인 현상으로도 부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멍하니 전장을 바라본다든지, 앉아있는 사람, 설교 시간에 하품이 나오고 졸음이 온다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아멘을 못하는 사람, 그들은 영적 무관심이나 탈진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기뻤습니다. 설교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기뻤습니다. 찬송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과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찬송이 넘칩니다. 아멘. 찬송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힘이 있습니다. 아멘.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서로 분발하고 노력합시다. 해당 사람이 상한 마음을 술로 치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은 결코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성령 받고 회개해야 성령 충만으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기에 멋진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해돋는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납시다.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많은 이민교회 가운데 평범한 교회로 머물 수 있고 위대한 교회로도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초대교회가 지녔던 원천적인 요소를 우리는 확인하고 지녀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 죄사함을 받고 그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교회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회개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조금 더 내려놓읍시다. 성령 받고 잃었던 기쁨과 찬송을 회복합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세운 교회로 지켜나가는 몸된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